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밤도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주님 앞에 나와 찬양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간절히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믿음으로 확신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실 말씀, 진리의 말씀, 은혜의 말씀, 능력의 말씀 사모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성령으로 임하셔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보여주시옵소서, 만지게 하여 주옵소서, 느끼게 하여 주옵소서, 깨닫게 하여 주옵소서, 확실하게 하여 주옵소서, 소망 가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 능력의 성령 충만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모시겠습니다. 느헤미야 3장입니다. 1절에서요. 마지막 32절까지 천천히요. 한음성으로 또박또박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대제사장 엘리야십이 그의 형제 제사장들과 함께 일어나 양문을 건축하여 성별하고 문짝을 달고 또 성벽을 건축하여 함메아 망대에서부터 하나넬 망대까지 성별하였고 그 다음은 여리고 사람들이 건축하였고 그 다음은 이므리의 아들 삭굴이 건축하였으며 어무는 하스나의 자손들이 건축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무세사벨의 손자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하나의 아들 사독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드고와 사람들이 중수하였으나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으며 옛 문은 바세아의 아들 요야다와 부소드야의 아들 무슬람이 중수하여 그 들보를 얹고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그 다음은 기브온 사람 물라디아와 메르노 사람 야돈이 강 서쪽 총독의 관 아래 속한 기브온 사람들 및 미스바 사람들과 더불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할헤야의 아들 우시엘 등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향품 장사 하나냐 등이 중수하되 그들이 예루살렘의 넓은 성벽까지 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의 절반을 다스리는 후르의 아들 느바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루마베의 아들 여다야가 자기 집과 마주대한 곳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하스느아의 아들 핫두스가 중수하였고 하렘의 아들 말기야와 바핫 모압의 아들 핫숲이 한 부분과 화덕 망대를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예루살렘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할로헤스의 아들 살룸과 그의 딸들이 중수하였고 골짜기 문은 한운과 사노아 주민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분문까지 성벽 1000규빗을 중수하였고 분문은 벳학게렘 지방을 다스리는 레갑의 아들 말기야가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고 샘문은 미스바 지방을 다스리는 골호세의 아들 살룬이 중수하여 문을 세우며 덮었으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고 또 왕의 동산 근처 슬라 못가의 성벽을 중수하여 다윗성에서 내려오는 층계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벳술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아수북의 아들 느헤미야가 중수하여 다윗의 묘실과 마주대한 곳에 이르고 또 파서 만든 못을 지나
용사의 집까지 이르렀고 17절입니다. 그 다음은 레위 사람 바니의 아들 느훔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하사비아가 그 지방을 대표하여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그들의 형제들 가운데 그일라 지방 절반을 다스리는 헤나닷의 아들 바웨가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미스바를 다스리는 예수아의 아들 에셀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성구비에 있는 군기고 맞은편까지 이르렀고 그 다음은 삽배의 아들 바룩이 한 부분을 힘써 중수하여 성구비에서부터 대제사장 엘리야십의 진문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학고스의 손자 우리아의 아들 무레못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엘리야십의 진문에서부터 엘리야십의 집 모퉁이에 이르렀고 그 다음은 평지에 사는 제사장들이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냐민과 핫숲이 자기 집 맞은편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아냐냐의 손자 마아세야의 아들 아사랴가 자기 집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헤나닷의 아들 빈누이가 한 부분을 중수하되 아사랴의 집에서부터 성구비를 지나 성모퉁이에 이르렀고 오른쪽입니다. 우세의 아들 발랄은 성구비 맞은편과 왕의 윗궁에서 내민 망대 맞은편 곧 시위청에서 가까운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바로스의 아들 브다야가 중수하였고 그때에 느디님 사람은 오벨에 거주하여 동쪽 수문과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내민 망대까지 이르렀느니라. 그 다음은 드고아 사람들이 한 부분을 중수하여 내민 큰 망대와 마주대한 곳에서부터 오벨 성벽까지 이르렀느니라. 이제 마지막 단락입니다. 힘내서 해봅시다. 미문 아니요. 마문 위로부터는 제사장들이 각각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임멜의 아들 사독이 자기 집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동문지기 스가냐의 아들 스마야가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셀레메의 아들 하나냐와 살랍의 여섯째 아들 하눈이 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베레가의 아들 무슬람이 자기 방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였고 그 다음은 금장색 말기야가 한밑갓 문과 마주대한 부분을 중수하여 느디님 사람과 상인들의 집에서부터 성모퉁이 성루에 이르렀고 성모퉁이 성루에서 양문까지는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수하였느니라. 아멘. 이야, 뿌듯하지 않습니까? 내가 이걸 읽다니. 이게요, 혼자서 알아서 읽거나 알아서 큐티하면 안 읽습니다. 의미가 없다고 생각해서, 그죠? 근데 하나님 말씀인데, 다 알지는 못해도 무슨 뜻이 있겠죠? 그래서 우리는 생명 되신 말씀이라고 그러잖아요. 그건 내 마음에 드는 말씀을 말하는 게 아니잖아요. 어렵고 힘들어도 그게 하나님 말씀으로 받아들이면 생명 되신 말씀이잖아요. 그러면 뭔지는 모르겠지만 하나님이 기쁘신 뜻이 있겠죠? 그런데 우리는 뭡니까? 이걸 혼자 읽게 되면 뭡니까? 안 읽습니다. 안 그러면 눈으로 그냥 넘어가죠. 그래서 입으로 빨리 읽더라도 무슨 말인지 모르고 뭔지 기억도 안 나죠. 근데 우리가 같이 읽는 이 자체만으로 해도 큰 은혜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 감사한 일이고요. 안 그러면 평생 안 읽고 주님 부르심 받을 수도 있어요. 이런 내용들은. 그죠? 다음 수요일날 볼 목요일 내용도 보면 뭡니까? 더 황당하게 그냥 고유명사가 많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 그냥 다 넘어갈 수 있는 것들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뭡니까? 우리 주님 부르실 때까지 그 부분은 평생 안 읽는 거예요. 그러면 안 되니까 이 읽는 것 자체만 해도 이 눈을 대고 소리내서 읽는 것만 해도 참 감사한 일이죠. 그런데 오늘 이걸 이제 저한테는 두 번째 문제가 생기죠. 이걸 가지고 뭘 말해야 되지? 어떤 말씀을 나누어야 될까? 이렇게 생각할 때 느헤미야서라고 이야기하니까 우리가 크게 말씀드렸죠. 그죠?
세 번이나 이스라엘 사람들이 귀환했는데, 첫 번째는 스룹바벨과 예수아가 1차 귀환을 했고, 2차는 에스더가 귀환했고, 3차는 오늘 보는 것처럼 느헤미야가 귀환을 했단 말이에요. 그래 1차에는 뭡니까? 스룹바벨을 통해서 뭘 재건했다고 합니까?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입니다. 뭐라고요? 성전이에요. 3차에 느헤미야가 재건한 건 뭡니까? 성벽입니다. 성벽입니다. 뭐라고요? 성벽입니다. 스룹바벨은 뭐 했다고요? 성전을 재건하고, 느헤미야는 뭡니까? 성벽을 재건했다고요. 그러니까 이 도시에 뭡니까? 경계를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러면 뭡니까? 큰 도시에 성벽으로 경계를 만들면, 그런 거 우리 뭐 그림이나 안 그러면 뭐 구경해본 거 있죠. 남한산성, 만리장성 이런 거 그림이나 사진으로 봤죠. 그렇게 도시 주위를 이렇게 감쌌단 말이에요. 그러면 벽만 감싸면 되는 것이 아니고 거기에서 그러니까 사람들이 오갈 수 있어야 되고 출입을 통제할 수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어느 부분에서 성벽 사이에 뭐가 있는 겁니까? 성문이 있는 겁니다. 뭐라고요? 성문이 있는 거예요. 문에서 그러니까 통제하면서 들어오고 나가고 막을 사람 막고 내보낼 사람 내보고 여기에서 성벽 사이에 뭐가 있다고요? 성문이 있다고요. 뭐라고요? 성문이 있다고요. 그럼 오늘은 뭘 보는 겁니까? 성전을 보는 것이 아니고 성벽과 뭐라고요? 성문을 보는 겁니다. 그러면 느헤미야는 오늘 뭘 다시 재건하는 겁니까? 성벽과 뭐예요? 성문을 재건하는 겁니다. 이 공사를 하는데 나중에 뒷부분을 보면 6장에서 보면 알게 되겠지만 이걸 얼마 만에 지었다고 이야기하면 52일 만에. 그러니까 진짜 빨리 지었죠. 진짜 그 방에도 불구하고. 근데 옛날에 에스라서에 나오는 스룹바벨 성전은 얼마 만에 다 지었습니까? 20년 걸렸어요. 근데 여기는 뭡니까? 규모는 다를지 몰라도 52일 만에 다 완성했단 말이에요. 신속하게 이루어졌단 말이에요. 근데 그것이 그렇게 신속하게 가능한 이유는 오늘 여러분 본문을 읽었을 때 본문에다 제가 어떤 표시를 해뒀냐면 이렇게 각진 가로를 하면서 초록색으로 써놓은 거 있죠. 초록색. 이래서 뭡니까? 첫 번째는 북쪽 성벽. 그 다음 뭡니까? 서쪽. 서쪽은 뭡니까? 6절. 그 다음 13절은 뭡니까? 남쪽. 15절은요? 남동쪽. 그리고 제일 뒤에 있는 28절은 어디입니까? 북동쪽.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북, 서, 남, 남동, 북동쪽을 뭡니까? 차례대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한꺼번에 지었다는 겁니다. 한꺼번에. 그러니까 할당량과 그 위치를 다 주고 북, 서, 남, 남동, 북동쪽에다가 다 배치를 해놓고 뭡니까? 한꺼번에 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이거 하고 나서 다음 이러지 말고 뭡니까? 딱 퍼져 있는 자기 위치 주위에서 뭡니까? 같이 지었다는 겁니다. 같이. 근데 오늘 이 보면서 보면 성벽을 어떻게 지었을까는 모르겠는데 그것을 이어지는 부분에 뭡니까? 성벽 사이에 뭐가 있다고 했습니까? 성벽 사이에 문이 있다고 이야기했죠. 그죠? 그래서 그러니까 벽 사이에 문이 있는 겁니다. 각자의 문이 있는 거죠. 그 문을 제가 빨간색으로 해놓은 거 보입니까? 빨간색으로 각자 이름들이 있죠. 그죠? 빨간색 보이죠? 네. 빨간색 첫 번째 문이 1절에 뭐 있습니까? 양 문이 있고 3절에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문이 있고 6절에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옛 문이 있고 13절에는요? 골짜기 문 밑에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분 문이 있고 15절에는 무슨 문이 있습니까? 샘 문이 있고 마지막 28절에는요 마 문이 있단 말이에요. 총 문이 몇 개냐면 여기서 발견되는 것만 더 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에서 발견되는 문만 총 몇 개가 있냐면 7개 문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7개 문 주위에서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를 보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공사들이 왜 이렇게 신속하게 완벽하게 이루어졌냐면 동시에 각 지역에서 동시에 자기 할당량을 동시에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나중에 1절 시작할 때 보면 알겠지만 뭡니까? 일하는 사람 따로 있고 안 하는 사람이 있고 구경하는 사람 따로 있고 지휘하는 사람 따로 있는 것이 아니라 1절에 보면 누구까지도 나와서 이거 다 일했다고 이야기하냐면 제사장 계급까지 물러서 있지 않고 공사 현장에 나와서 일합니다. 제사장까지요. 제사장까지. 제사장은 제사를 지내려고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이라서입니까? 자기 일만 하면 될 것 같은데 입니까? 제사장까지 팔을 다 긋고 나와서 일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일 안 하는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뒷짐지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다는 거예요. 다 현장에 와서 일했다는 거예요. 네, 그렇다잖아요. 목사님 신학교 다닐 때 이제 방학 때 학교에서 공부 좀 하려고 그러니까 여자동 침례교회에서 전화 왔더라 하잖아요. 목사님이 빨리 내려오라고 우리 목사님. 그거 뭐 때문에 그러시나 그러니까 뭐라 그러대요. 교회 공사한다고 등짐지라고 그랬다잖아요. 이런 방 때. 나 같으면 안 내려온다. 근데 뭡니까?
이 전도사를 갖다가 신학생을 갖다가 등짐을 지게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이 오늘 성벽공사, 성문공사에도 뭡니까? 제사장들도 나와서 일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일이 되는 거죠. 그 다음 또 왜 일이 동시에 된 겁니까? 앞에 말한 것처럼 인접한 부분에서 일을 시작했다. 이 말합니까? 자기 할당량, 자기 집 앞에 있는 문과 공사는 다 자기가 했다는 겁니다. 자기가 맡았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볼까요? 자기가 책임졌다는 겁니다. 자기 책임을 잃지 않았다는 겁니다. 자기가 해야 될 것을 미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동시에 샥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일도 하나님의 나라 일도 마찬가지죠. 다 같이 하는 거죠. 다 같이. 이거 다음 이거, 한 사람이 이거 다음 이거, 하나님 이거 다음 이거 하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한 사람이 얼마나 지치겠습니까? 그러면 일 안 하는 사람은 또 가만히 있지 않아요. 뭐 합니까? 일해봐서 알죠? 이건 기사는 밤새워서 밥 배우면 꼭 지나가다가 누구 이상한 소리 하죠. 오늘은 싱겁다 짭다 그래 샀죠. 손도 안 댄 사람이 그런 소리 하죠. 따으면 물 부어 먹으면 되고, 싱거우면 조금 쳐서 먹으면 되고, 집에 안 맞으면 그거는 안 먹으면 되잖아. 근데 뭡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일하지 않으면 어떤 사람들이 생깁니까? 잔소리하는 사람이 생겨요. 잔소리하는 사람이 생긴다고. 이래라 저래라 이건 맞다 안 맞다 잔소리 생겨. 그 왜 잔소리합니까? 일을 안 하니까 입만 살아서 그런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일하면 잔소리 안 해요. 해보면 이게 쉬운 것이 아니라는 걸 잔소리 안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 같이 일해야 돼요. 다 같이. 그래가 능력이 안 되면 가만히 입 다물고 있든가. 근데 그게 안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자기는 특별한 사람이라고 뒤로 물러서지 않고 뭡니까? 다 같이 일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러니까 자기의 인접한 부분, 자기 주신 사명에 대해서 뭡니까? 모른 척하지 않고 나서서 일한단 말이에요. 하나님 내게 교회 주신 사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 다 같이 일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특별한 사람이어서 내가 일하지 않는 거 아니에요. 다 같이 하는 거예요. 다 같이.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이 일어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문을 중심으로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 1절 중간에 어떤 문이 처음에 시작됩니까? 양문이 지어졌다고 이야기합니다. 양문은 말 그대로 뭐냐면 염소, 양이 지나가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래서 영어로는 sheep gate 이랍니다. 그러니까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게 뭡니까? 성전을 향해서 예루살렘 도시를 지나서 이 양들이 왜 이 문을 지나가겠습니까? 성전 제사를 위해서 제물로 성별된 양들이 드나드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기 위해서 하나님께 바쳐질 제물인 그 양들이 지나가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는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한 출입문이다 이 말입니다. 예배를 위해서 제사를 위해서 드려지는 특별한 문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1절 상반절입니까? 이 문에 대해서 가장 관여하고 가장 가까이 있고 가장 익숙한 사람들이 누구겠습니까? 1절에 처음에 나오는 것처럼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제사장들이란 말이에요. 가장 여기 익숙하죠. 그럼 우리는 어떻게 했습니까? 다른 사람 시키지. 대제사장이니까 얼마나 높은 자리겠습니까? 누구 와서 이렇게 고치라, 이렇게 해라, 색칠은 이렇게 해라 막 시키겠지. 근데 이건 누구들이 공사했다고 합니까? 대제사장들이 활동하는 무리이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게 공사를 맡기지 않고 대제사장 엘리야십과 그의 제사장들이 직접 중수공사했다는 겁니다. 내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직접. 내게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직접 하는 겁니다. 그러면 찾아야 되는 거예요. 교회에서 내가 직접 할 일이 무엇인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직접 할 일이 무엇인가? 분명히 있어요. 직접 할 일이 있어요. 내가 우리 목양교회에서 직접 할 일이 있어요. 간접이 아니고요. 구경하는 것이 아니고요. 더 못되게 말해볼까요? 누가 나 대신 해줄 일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 대신 누가 해줄 사람을 찾는 게 아니에요. 내가 직접 할 일이 있단 말이에요. 아직도 못 찾으셨어요? 그러면 직접 할 일을 찾고 기도하고 한 가지 이상은 만들어놔야 돼요. 내가 목양교회를 위해서 직접 하는 일. 직접 하는 일. 일을 물어보면 과감일 거야. 우리 목양교회에서 직접 할 일이 뭡니까? 묻는 거야 자꾸. 걸리기만 걸리라. 그러니까 직접 할 일이 있어요. 대제사장도 뭡니까? 자기가 직접 할 일이라고 생각했던 거. 그것이 뭡니까? 양문을 다시 건축하는 일이었다 이 말이죠. 그 다음 3절에는 어떤 문이 나옵니까? 문 나오죠. 어떤 추정이 됩니까? 이거 물고기 어자 쓴 겁니다. 물고기 어자. 그러니까 물고기. 그러니까 이거 뭡니까? 아마도 어시장과 연결되어 있었을 수도 있고 갈릴리 바다에서 나오는 갈릴리 호수에서 잡힌 물고기나 어물시장으로 통하는 그런 문들, 그러니까 그것을 지나가는 문들, 그런 것일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생산자 어부들의 그 유통, 성내,
성 안에 있는 소비자들이 필요한 물건들 이런 것들이 구입을 용이하게 하는 거란 말이에요. 바깥에 있는 물자인 물고기들, 실생활에서 이제 필요한 음식물들 이런 것들이 지나가는 곳이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생산, 유통, 소비, 건강한 삶을 위한 길 이런 것들이 다 열려 있는 길이 이 길이 어디입니까? 어문입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 어시장으로 통한다 이 말이죠. 안 그러면 어시장에 물건이 우리 집으로 통할 수 있도록 해놓았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5절에 보면 제가 파란색으로 표시해 놓은 거 있죠. 그게 뭐라 됐습니까? 그 귀족들은 그들의 주인들의 공사를 분담하지 아니하였다. 이러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귀족들이에요? 보통 사람은 아니에요. 그죠? 계급에서 좀 높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그 사람들은 뭡니까? 맨 끝에 보니까 공사를 분담하지 않았다. 이 말은 뭡니까? 쉽게 말해볼까요? 일 안 했다는 겁니다. 성벽 건축 공사에 동참하지 않고 불순종했다는 겁니다. 나는 그런 거 못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나는 그거 안 하는 사람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들은 왜 그랬을까요? 다 하는데 대제사장까지도 나와서 일하는데 왜 이 귀족들은 왜 일 안 하려고 했을까요? 아마도 이건 어떻게 사람들이 그 당시에 추정하냐면 느헤미야를 방해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그 주위에 있는 사마리아나 암몬이나 아라비아의 그 다른 총독들이 있었잖아요.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느헤미야가 감히 공사를 못하게 하겠다고 방해했잖아요. 근데 느헤미야가 이 예루살렘으로 오기 전에는 예루살렘의 영향력을 누가 다 미쳤겠습니까? 이 산발랏, 도비야, 게셈 이런 사람들이 다 영향을 미친 권력가들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 예루살렘에 있는 귀족들이 느헤미야의 눈치를 보는 것이 아니라 무엇입니까? 이 총독들의 눈치를 보는 거야. 자기들 계산에는 느헤미야보다 뭡니까? 이 총독들이 더 권력이 있고 무서운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총독들이 협박했겠죠. 그리고 밀착 관계를 갖고 있었겠죠. 그래서 그걸 피하는 겁니다. 더 원색적으로 우리가 큐티 한번 해볼까요? 왜 이 귀족들은 일 안 할까요? 자기 사명을 잃어서 그렇죠. 더 원색적으로 해볼까요? 이 새끼들 게을러서 그렇지. 교회에서 게으르면 안 돼요. 신앙생활 하는데 게으를 수가 없어요. 왜요? 세상도 살아야 되고 하나님도 신앙해야 되니까. 게으르면 아무것도 못해요. 신앙은 게으르면 못해요, 여러분. 적당하게 그러면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게으르니까 이거 지금 뭐합니까? 일 안 하잖아요. 주님 앞에서 게으르면 안 됩니다. 부지런해야 되고 성실해야 되고 신실해야 됩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의 사명을 피하지 말아야 합니다. 손을 걷고 일해야 돼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헌신해야 됩니다. 헌신한다는 말이 뭡니까? 몸신자잖아요. 몸신자. 내 몸을 뭡니까? 하나님께 드린다는 거잖아요. 이게 뭡니까? 내 몸이 부서지도록 뼈가 으스러지도록 뭡니까? 일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건강을 위해서 운동하는 게 아니고 내 몸을 갈아서 하나님께 드린다는 것이 헌신 아닙니까? 귀족들은 그거 하기 싫다는 겁니다. 왜요? 손해니까. 피곤하고 힘드니까 하기 싫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6절 상반절에는 또 시작할 때 어떤 문이 있다고 합니까? 옛 문, 이러죠. 이거는 뭔지 알겠죠? 옛날부터 있었던 문이다. 이런 뜻이겠죠. 그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이 옛 문을 어떤 문이라고 불렀다고 이야기하냐면, 모퉁이 문이다. 모퉁이, 이 사이에 있는 모퉁이 쪽에 있는 문이다. 이러는 거예요. 근데 왜 이게 모퉁이 문이냐면, 어디로 연결되는 데입니까? 바깥 도로로 통하는 문이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도시에서 바깥 도로로 통하는 문이다. 이 말은 뭡니까? 통로가 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거룩한 성, 하나님의 성, 예루살렘에서, 그러니까 바깥으로 통하는 문이다. 이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나가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야 되고, 우리가 은혜 받은 우리가 뭡니까? 교회 안에만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랍니까? 바깥으로 통해서 뭡니까? 하나님 말씀을 전해야 되고, 바깥에 있는 사람이 우리 통로를 통해서 주님께로 오게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교회가 뭐가 되어야 됩니까? 통로가 되어야 되는 거죠. 통로. 그러니까 옛 문, 모퉁이 문, 그렇게 되는 겁니다. 13절에 가면 또 어떤 문이 있습니까? 골짜기 문, 그러죠. 골짜기 문 말 그대로 뭡니까? 여기는 특별한 정보는 없지만 지형이 그랬지 않았을까 이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깊은 산골 지형이었을 것이다. 그게 연결된 문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래서 말 그대로 골짜기 문이다.
근데 그 밑에 가면 빨간색으로 어떤 문이 있습니까? 분문이 있다 해야죠. 분문. 이 분문은 뭐냐면 말 그대로 그겁니다. 요즘 강 목사 입이 더러운데 말 그대로 이 분문은 뭐냐면 똥. 오물, 배설물, 쓰레기. 이걸 버리고 나가는 문이다 이 말이죠. 하치장으로 나가는 문이다 이죠. 배수 처리장이고 오물 처리장이고 그럴로 통하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곳은 손보기 싫겠죠. 냄새나고 불결한 곳 아닙니까? 그런데 이겁니까? 자기가 맡은 것이면 한다는 거예요. 더러운 거 손에 안 묻히겠다고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떡합니까? 한다는 겁니다. 누가 했습니까? 14절에 보니까 베탁게렘 사람들이 이곳을 건축합니다. 이것을 재건합니다. 자기가 맡은 지역이면 더럽고 힘들고 남들은 쳐다보기도 싫고 냄새 나는 일일지라도 손에 오물을 묻히는 일일지라도 이거 어떡합니까? 해야 될 일이면 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헌신하는 일들이 힘들고 냄새나고 다른 사람들에게 눈살을 찌푸리고 보이는 것일지라도 그게 하나님의 일이면 뭐 해야 됩니까? 피하지 말아야 됩니다. 피하지 말고 내 앞에 맡겨진 일이면 해야 되는 겁니다. 이 일들을 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사람들이 공사하는 방법이 여러 곳에서 반복되지만 13절 가운데 파란색으로 이렇게 해놨죠. 어떻게 공사했는지 보이죠. 그죠? 어떻게 공사했다고 합니까? 중수하여 문을 세우고 그 다음 어떡합니까? 문짝을 달고 그 다음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러죠. 첫 번째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13절에요. 중수했다 이러죠. 이 중수했다는 말은 뭐냐면 더 쉽게 말하면 고치고 수리했다 이 말입니다. 고치고 수리했다. 고치고 수리했다. 근데 이 고치고 수리했다는 말을 내보면서 이렇게 생각이 팍 떠올랐던 게 뭐냐면 히브리서 3장 1절에 가면 지난 수요일도 말씀드렸지만 히브리서 기자가 성도들에게 뭐라고 가르치냐면 주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래요. 너희가 주 예수를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뭐라고요? 깊이 뭐라고요? 생각하라고요. 그러니까 생각한다고 우리가 생각하면 우리가 그냥 이해하면 뭐라고 했습니까? 영어로 하면 thinking 있죠. think한다. 머리로 떠올린다는 걸 생각한다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근데 원어에는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할 때 생각이라는 것이 뭔가 머릿속에 떠올리거나 마음에 떠올리는 그 생각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영어로 뭐라고 되냐면 fix라고 했습니다. fix는 뭐냐면 고친다는 겁니다. 고친다는 거. 그러니까 히브리서 기자가 3장 1절에서 말할 때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이 말은 뭐냐면 예수를 중심으로 네 마음을 고치라는 겁니다. 예수를 기준으로 해서 네 마음을 수리하라는 겁니다. 예수를 중심으로 해서 네 중심을 바로 잡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기준으로 고치고 중심을 잡으라 이 뜻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도 뭡니까? 각 문들을 심지어 분문까지도 중수한다는 말은 무엇이겠습니까? 생각한다는 뜻도 되지만 뭡니까? 고친다는 뜻도 되고 그러면 이 사람들은 어떤 마음으로 이 문들을 고치기 시작했냐면 뭡니까? 주님을 생각하고 주님을 묵상하는 마음으로 고쳤다는 겁니다. 우리도 주님을 깊이 생각한다면 무엇부터 하겠습니까? 주님의 생각과 내 생각이 다르다는 것을 발견하게 돼요. 양반 주님 어찌 내 마음은 똑같노? 그럼 뭐 잘못된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을 깊이 생각할수록 예수님 생각과 내 생각이 많이 다르다는 걸 알게 돼요. 그걸 알게 된 사람은 뭐 하겠습니까? 예수님 중심으로 내 마음을 고쳐먹겠죠. 그게 예수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예수께로 가서 내 마음을 고쳐먹는 거예요. 그럼 예수께로 내 마음을 고치고 수리하면 뭡니까? 예수와 닮은 삶을 살게 되는 거예요.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예수를 생각하는 방법이에요. 내 마음을 고쳐먹고 내 삶을 바꾸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의 지금 문을 뭡니까? 중수하였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잡고 고치고 깊이 생각하는 그 믿음의 모습을 지금 행동으로 보였다 이 말입니다. 그리고 그 다음 또 뭐 했다고 이야기합니까? 문을 세우며 문짝을 달고 자물쇠와 빗장을 갖추었다 이러죠. 그 왜 그래 놨습니까? 문에다가 들어오고 나가는 통로를 만들고 동시에 필요할 때에 뭡니까? 통제한다는 겁니다. 어떨 때는 잠그고 어떨 때는 열고 어떨 때는 걸어 잠그기도 하고 새로 열기도 하는 이 책임을 뭡니까? 이 사람들이 가졌다 이 말입니다. 제대로 지어서 뭡니까? 자물쇠로 잠그기도 하고 열어서 또 받아들이기도 하고 그 다음 잘못 들어온 사람들을 내보내기도 하고 이런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뭐 하는 겁니까? 성결하게 하는 거예요. 성결하게. 구약 성경에서 보면 뭡니까? 에스라서에서 느헤미야에서도 뭡니까? 주님을 만나기 전에 주님께 드리기 전에 뭐 한다 합니까? 성결하게 하고 정결하게 한다 이렇게 말하죠. 들어오기도 하고
나가게도 하고 또 뭡니까? 함부로 드나들지 못하기도 하고 막고 통제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 뭐 하는 겁니까? 거룩하게 하는 거예요. 거룩이란 건 그러면 어떤 말입니까? 분별과 통제력을 가지는 겁니다. 어떤 건 받아들이고 어떤 건 막아야 되고 안에 들어온 것도 잘못된 것을 찾아내고 이것이 무엇입니까? 분별이에요. 분별. 통제예요. 통제. 왜 그렇게 합니까?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거룩하게. 하나님 앞에 거룩해야 되기 때문에 그냥 아무거나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무거나 마음대로. 아무거나 마음대로. 그렇게 하기 위해서 뭡니까? 문을 만들어서 자물쇠와 빗장을 만들었다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 기능과 능력을 복원하는 것이 뭡니까? 중수하는 것이고 수리하는 것이고 회복하는 것이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거룩과 분별력을 가지는 거예요. 거룩과 분별력. 거룩함과 분별력. 거룩함과 분별력. 지혜로워야 된다는 거죠. 뭡니까? 판단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영감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오늘 목사님이 같이 다가를 나누기 전에도 뭐라고 기도하셨습니까? 오늘 기도회를 통해서 성령 충만하게 해달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영이 충만하면 거룩해지면 성령이 충만하면 뭡니까? 분별한다는 거예요. 분별. 그런데 우리 착각에는 어떻습니까? 성령 충만하면 큰 소리를 기도하고 방언으로 기도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면 모든 것을 받아들인다고 하잖아요. 그거를 뭐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정신이 없는 거예요. 진짜 성령 충만하고 뜨거우면 뭡니까? 분별할 수 있어야 돼. 이건 맞고 이거는 아니고. 그게 문의 역할입니다. 자, 15절에는 또 어떤 문이 나옵니까? 샘문 나죠. 샘문. 샘문은 뭐겠습니까? 우리 간장에 양대 산맥이 뭡니까? 몽고 간장하고 무슨 간장이 있습니까? 서울에는? 샘표 간장 있죠. 샘표 간장. 그 샘표 간장이 왜 샘표 간장입니까? 그 몽고 간장 그 원산지는 어디입니까? 마산 자산동 그게 있죠. 그 왜 고려시대 때 몽고군이 일본으로 건너가려고 배를 대고 건너가려고 이 그 마산 쪽에 이렇게 점거를 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뭡니까? 거기다가 우물을 파가지고 이렇게 대기하고 자기 진영을 만들었단 말이에요. 마산 자산동 그게 무학 초등학교 옆에 아주 그 있잖아요. 그래서 그 우물 이름이 뭡니까? 몽고정이잖아. 몽고정. 우물 정자 써서. 그래서 처음에 몽고 간장이 진행할 때 그 우물 퍼가지고 간장 만들었다 이거예요. 근데 요즘 몽고 간장 뉴스 많이 나오죠. 사카린 써가지고 걸려가지고. 근데 뭡니까? 그 말 좋은 물을 써야 된다 이 말이겠죠, 그죠? 그래서 그게 몽고 간장은 몽고정에서 그 간장을 만들었다는 얘기고, 그 다음 서울에서 유명한 게 뭡니까? 샘표 간장이에요. 그 샘도 무슨 뜻입니까? 우물. 좋은 물 썼다 이 뜻입니다. 좋은 물. 그러니까 생수, 솟아나는 물, 자연수를 썼다 이 말이겠죠. 그래서 여기서 15절에서도 뭡니까? 샘문 이러면 뭡니까? 거기서 샘불이 솟아나는 쪽이 있는 문이다 이 말이에요. 근데 이게 왜 중요합니까? 샘을 받았습니까? 샘 밖으로 성벽을 쌓고 성문을 쌓아야 되죠. 왜요? 바깥에 대놓으면 적이 먹잖아. 그러니까 뭡니까? 여기가 샘이 있으면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 여기 샘인데 이렇게 쌓으면 안 되잖아. 이렇게 쌓아야 되잖아. 그래서 그걸 뭡니까? 샘문이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생수가 나오는 물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샘문 앞에 뭐가 있었다고 추정하냐면 어떤 물이 있었을까? 실로암. 요한복음 9장에도 나오죠. 그죠? 근데 이 실로암은 뭡니까? 사실은 자연샘이 아니고 뭡니까? 이거 인공으로 만든 거예요. 어느 때요? 히스기야 왕이 아수르와 대치할 때 만들었던 못 중에 하나가 뭡니까? 실로암 못입니다. 그래서 히스기야가 아수르 전쟁에 대비해서 수로를 인공으로 만들었다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 왜 그렇게 만들었습니까? 아수르군들이 적들이 포위하면 뭐부터 막겠습니까? 이 식수, 음식 이런 거 못 먹게 막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걸 막아서 밑으로 이렇게 흘러 들어오게 만들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이건 무엇과 연결되는 겁니까? 생명. 그래서 앞에 말씀드렸듯이 이 실로암이 또 어디에서 나옵니까? 요한복음 9장에서 나오죠, 그죠? 남에서부터 보지 못하는 사람, 맹인된 사람이 예수님께 오죠. 근데 예수님이 이상한 일을 하시죠. 어떡합니까? 그냥 만져주고 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되는데 뭡니까? 이해가 안 가죠. 왜 그러셨을까요? 진에게다가 어떡합니까? 침을 발라가지고 눈에다 바른단 말이에요. 왜 그러셨을까요? 침탁을 저렇게 왜 저러시죠? 예수님 그랬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걸 이겨가지고 눈에 바른단 말이에요. 왜 이러시지? 싶으잖아요. 근데 그 사람에게 예수님 뭐랍니까? 실로암 못에 가서 씻으라. 이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 사람이 실로암 못에 가서 씻는다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그게 망대가 옆으로 서 있고 엄청 가파른 곳이거든요. 정말 위험한 곳입니다.
잘못하면 헛디뎌서 낙상할 수도 있고요. 근데 거기 가서 뭡니까? 눈에 바른 그 진흙을 씻으니까 됩니까? 눈을 뜹니다. 네, 그것이 무엇입니까? 신령함입니다. 그래서 농산훈련소 가도 군인들이 그 미친 듯이 부르잖아요. 신령함. 어두운 밤에 캄캄함 그 다음입니까? 오 주여 당신께 감사하리라 뭡니까? 신령함 내게 주시면 그게 무슨 뜻입니까? 내 눈 뜨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주님 보게 해주셨다 이 말입니다. 깨닫게 해주셨다 이 말이에요. 세상에 캄캄하게 우리가 살면서 구원도 생명도 몰랐는데 뭡니까? 주님께서 어두운 밤 캄캄한 밤이었던 나에게 신령한 못을 주셨던 것처럼 신령한 못에 내가서 씻게 해주셨던 것처럼 뭡니까? 내가 주님을 만나게 해주셨다 이 말이죠. 그 다음 또 어떤 이야기가 있었습니까? 예수님 당시에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사람들이 깔려 죽기도 했죠. 그러니까 이렇게 가파른 데니까 이 망대 같은 이런 것들이 무너져서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그게 깔려서 사람들이 죽는 일도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들이 예수님 제자들도 어떻게 생각했습니까? 저 사람들이 왜 죽었을까? 근데 또 그때 비슷한 일 때 무슨 일이 있었냐면 그때 총독 빌라도가 자기 우상들에게 제물과 섞어서 그다음 그러니까 유다 사람들을 그러니까 죽여서 피를 흘려서 그걸 자기 제물로 바쳤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얼마나 무섭고 억울한 죽음입니까? 그러니까 실로암 망대가 무너져서 죽은 사람들과 빌라도가 자기 우상에게 바치려고 그 피를 뿌렸던 그 사람들의 죽음에 대해서 자기 동포 유다 사람들과 이스라엘 사람들이 뭐라 생각했냐면 저 사람들은 왜 저렇게 비참하게 죽었을까 이럴 때 뭐라고 하면 우리 보통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천벌이라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저 사람은 죄가 많아서 죽는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럼 어떤 교만입니까? 지는 죄가 많이 없고 지는 죄가 없어서 살아있다고 착각했다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사람들이 죄가 많아 죽는 것이 아니다. 그게 핵심이 아니다. 이 사람들은 뭡니까? 누구든지 회개해야 된다. 회개해야 된다. 누가 죄가 있다 없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누가 죄가 많다 적다가 중요한 게 아니다. 망대에서 깔려 죽은 사람이 죄가 많은 것이 아니고 빌라도에게 억울하게 죽은 사람이 천벌을 받아서 죽었다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러니까 너희 자신이 그들 생각하는 너희 자신이 회개하지 않으면 죄가 없다고 말하고 있으면 뭡니까? 너희들이 뭡니까? 그보다 낫지 못할 것이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 핵심은 뭡니까? 누가 죄가 있다 없다가 아니라 뭐라 합니까? 모두가 회개해야 된다. 그런 생각하지 말고 모두가 해결된다. 그런데 그 중심에 놔둔 사건이 뭡니까? 실로암 사건이었다. 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이런 말씀도 요한복음 7장 38절에서 말씀하셨죠. 뭐라고 합니까? 누구든지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넘쳐나리라. 이랬단 말이에요. 그 생수의 강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한 거라고 요한이 해석했습니까? 이 생수는 뭡니까? 성령을 가리켜 하시는 말씀이다. 이렇게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샘물, 이 연못에 물이 있는 곳에 이 문을 재건하는 사람들에게는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 누구든지 예루살렘을 향하면 그곳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성전이 있고 그곳에 생수의 강이 있고 그곳에 성령 하나님의 역사가 있다 이 말입니다. 그럼 우리는 예배 시간에 와서 예배의 자리에 와서 뭘 해야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 충만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생수의 강처럼 임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야 된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교회 와서 예배할 때 뭐 때문에 예배하느냐니까 샘문을 다시 세우는 사람처럼 여기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생명 되시는 성령의 충만함을 내가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와 성령 충만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내가 왜 예배에 왔느냐?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 충만해야 된다. 그런 마음과 그 확신과 그 소망이 있어야 된다는 거야.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 충만해야 한다. 하나님의 임재를 확인하고 성령 충만하자. 그게 예배자의 모습입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28절에는 마지막 문이 어떤 문이 나옵니까? 마문이 나옵니다. 감오십니까? 무슨 마자겠습니까? 말마자죠, 말마자. 그러니까 아무래도 말들이 출입하는 문이었을 거랍니다. 그러니까 왜 말들이 그곳을 출입합니까? 왕들이나 군부대가 오고 가는 문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고린도전서입니까? 그때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바울이 너희들은 그리스도의 향기다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에요. 그리스도의 향기다. 그래서 우리는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죠. 주님이 사랑하시고 주님의 생명이 있고 그 생명과 사랑을 냄새로 향기로 바울이 수사적으로 표현했구나. 그래서 우리가
복음을 전한 것, 이것이 뭡니까? 그리스도의 향수처럼, 향기처럼 그렇게 냄새를, 그 향기를, 좋은 것을 퍼뜨리는 복음 증가하는 것이 그 뜻이 틀린 말은 아닌데, 바울이 왜 너희는 그리스도의 향기라고 이야기했냐면, 당시에 로마 정부의 모습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로마 황제의 제국의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로마가 왜 강력했냐면, 군사력이 아주 막강하고 강력했거든요. 그러니까 로마의 군부대가 아주 강력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로마 군부대가 밖에 나가서 정복 전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정복 전쟁을 하고 나서 이기면 뭡니까? 개선 행진을 한단 말이에요. 성전에서 개선 행진을 하는데 군부대가 어떡합니까? 이 자기의 수도 로마 황제가 있는 그 황제궁을 향해서 쫙 오면 뭡니까? 그거 생각하면 됩니다. 옛날에 박정희 전두환 때 지네 사관학교 졸업식 와도 우리 대학문학교 탈 때 어떻게 했습니까? 다 도열해가지고 태극기 흔들었잖아. 그리고 국군의 날 되면 뭡니까? 여의도 다 막고 뭡니까? 행진하고 막 탱크 댕기고 막 전차 댕기고 이러면 막 흔들고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니까 로마가 정복 전쟁에서 이기면 어떡하냐면 이 승리한 군부대들이 이 도심을 향해서 로마 도심을 향해서 들어올 때 뭡니까? 온 로마 시민들의 뭡니까? 행렬에서 와 환영을 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을 하냐면 로마는 특별하게 어떻게 하냐면 승리하고 이겼다는 표현을 하고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기 전에 이 도시 가운데 우리는 뭐 했습니까? 대통령 오면 우리는 태극기 흔들었죠. 태극기. 근데 여기서는 뭘 하냐면 향을 피운단 말이에요. 향. 좋은 향. 그래서 이 승리를 상징하는 향을 피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개선 군인들이 오기 전에 로마 시민들은 벌써 그 향기에 취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분 좋은 향기인 거예요. 자기들한테는. 왜요? 이 향기만 나면 뭡니까? 아, 전쟁에서 또 이겼구나. 우리가 전쟁에서 또 이겨서 개선 장군들이 들어오는 거라 이러면서 기쁨을 전해주는 그 상징이었단 말이에요. 그거는 뭔가 전부 로마 사람들과 그 식민지에 사는 이스라엘 사람들도 다 익숙했단 말이에요. 그 향을 피우는 것이, 기쁜 날 향을 피우는 것이. 그래서 바울이 그걸 아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안 그러면 뭡니까? 그 주위의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뭐라고 합니까? 너는 그리스도의 향기라 이러는 거예요. 냄새만 맡으면 이게 기분 좋은 일이고, 승리한 일이고, 개선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래서 뭡니까? 그러고 나면 뭡니까? 말을 탄 군인들, 이 군인들, 그 뒤에 보병들이 이렇게 쏙 들어오는 거예요. 여기서도 뭡니까? 마문이라는 것은 뭡니까? 그렇게 왕들이나 군부대가 이겨서 승리하면서 들어오는 곳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뭡니까? 우리가 예배의 자리로 들어오는 것, 우리가 교회로 들어오는 것은 뭡니까? 승리의 자리로 들어오는 거예요. 승리의 자리로. 그 승리자 누가 있습니까?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여기 있단 말이에요. 영원한 승리자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승리하였습니까? 그분은 어떻게 승리했습니까? 자기가 죽어서 죽음을 이겨버린 거예요. 이거 깜짝 놀랄 일이죠. 죽였단 말이에요. 십자가에 달아서 죽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끝냈다고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뭡니까? 그 죽은 그리스도 예수가 무덤에서 3일 만에 살아나면서 뭘 증거합니까? 죽음이 죽음을 이긴 거야. 죽음이 죽음을 이긴 거야. 그 그리스도 예수 이름이 뭡니까? 예배의 자리 교회에 있는 거야.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예배의 자리로 올 때 이 문을 들어올 때는 뭡니까? 개선 장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여러분. 승리의 장군처럼 들어오는 거예요. 들어오면 뭡니까? 막 그리스도의 향기가 확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죽음을 이기신 그리스도. 영원한 승리자 그리스도. 누가 죽음을 이긴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죽음을 이긴 사람이. 최근에 영화가 다시 나왔다 하는데 이건 1931년부터인가? 아니죠. 그 앞에부터 영화가 나왔다나? 프랑켄슈타인 들어봤죠? 프랑켄슈타인. 그러니까 사람이 아니고 그렇다고 괴물도 아니고 뭡니까? 어떤 과학자가 전기로 만드는데 이게 괴물인 거예요. 괴물. 그래서 뭡니까? 자기를 만든 과학자도 죽이잖아요. 프랑켄슈타인 알죠? 그 괴물. 근데 프랑켄슈타인의 가장 슬픔이 뭔지 압니까? 나중에 프랑켄슈타인이 가장 왜 제일 슬퍼하는 줄 압니까? 왜 그렇게 화를 내는 줄 압니까? 안 죽어지는 거야. 영원히 괴물로 사는 거야. 안 죽어지는 거야. 그런데 일반 사람들을 보고 프랑켄슈타인이 부러워해요. 왜 부러워할까요? 결국은 죽는 걸 보고 부러워해요. 그걸 끝낼 수 있는 걸 보고 부러워한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렇게 영원히 사는 게 행복할 것 같아요? 불안하고 두렵고 괴롭겠죠. 좋은 일도 있지만 뭡니까? 슬프고 힘든 일도 더 많겠죠. 이걸 계속 당하면서 산다고요? 그러니까 프랑켄슈타인이 방법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원한 죽음처럼 사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괴물이 된 거예요. 그런데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분입니까? 그런 죽음을 뭡니까? 다 이기신 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뭡니까? 영원한 승리자란 말이에요.
영원한 승리자. 그 영원한 승리자를 향해서 오는 자들이 뭡니까? 예배자죠. 그 영원한 승리자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뭡니까? 이 문을 나가서 또 어떻게 하는 겁니까? 그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그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예수 그가 죽음으로 죽음을 이기셨다. 그것입니까? 마문에서 일어나는 일이다 이 말이죠. 중간중간에도 계속 나오지만 28절에서 31절까지 반복되는 공사법이 있습니다. 28절에서 31절까지만 국한돼서 보면 세 번이나 반복되면서 강조하는 말이 뭐냐면 29절에도 나오고 30절에도 나오고 31절에도 나오는데 뭡니까?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한다. 내 눈앞에 보이는 부분을 뭡니까? 수리하고 공사한다 이 말이겠죠. 이 말은 뭡니까? 자기 집 근처에 있는 사람들은 그 성벽 가까이 있는 사람들은 직접 나서서 자기 일처럼 자기 할당량처럼 자기 사명을 여기고 책임지고 공사한다 이 말입니다. 모른 채 하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삼성이 이병철이 테스트 해봤다잖아요. 면접할 때 신입사원 이불로 그것도 한번 해봤다잖아요. 여러 테스트 중에. 자, 몇 분부터 몇 분까지 면접실 들어오세요 이러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긴장되겠어요. 막 얼어가지고 저도 글 안 됐을 것 같아. 그러니까 이불로 휴지 같은 거 쓰레기 같은 거 이렇게 딱딱딱 몇 개를 놔보는 거야.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겠어요? 들어오세요 그러면 이걸 만약에 만약에 이 휴지를 이렇게 놨으면 자 면접자 강우경 오세요. 그럼 대부분 어떻게 하겠습니까? 여기 앉아야 되면 이게 피해서 앉겠죠. 대부분 그래요. 열에 8, 9분 다 이래요. 그럼 다 탈락인 거야. 근데 이상이 정신 나간 한 놈이 어떻게 합니까? 들어보세요. 그런데 똑 보더니 쭉 오졌어요. 여기 고주문에 넣는 거야. 걔만 합격이야. 걔만 합격이야. 그렇습니까? 피하는 자는 안 써요. 피하는 자는 안 써요. 피하는 자는 안 써요. 피하지 않고 일하는 자를 썼단 말이에요. 삼성의 이병철도. 근데 여기서도 뭡니까?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러잖아요. 뭡니까? 자기가 책임져야 하고 자기 눈앞에 보이는 거니까 지나치지 않았다는 거예요. 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대부분 어떻습니까? 피하죠. 우리도 대부분 어떻게 합니까? 피하죠. 왜 그럽니까? 더 중요한 일이 있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교회 쓰레기 주러 왔나? 예배하러 왔지? 이딴 식으로 말한다니까. 아무리 예배 마치고 이거 식탁 올려놓고 줄 맞춰 그래도 한 사람도 안 맞춰. 어떤 사람 대각선 하는데 가만히 여전히 대각선으로 놔두고 가. 왜 그 중요한 일이 아닌 거야. 나는 예배하러 왔고 예배자고 예배하러 왔지 내가 이거 줄 맞추러 온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죠. 근데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거 피하지 않고 일하는 거야. 참 그리스도는 어떻게 합니까? 자기 눈앞에 있는 일을 뭡니까? 피하지 않고 일하는 거예요. 더 쉽게 말해볼까요? 사명을 뭡니까? 충성을 다해서 성실히 책임지는 거예요. 내 눈앞에 보이는 게 사명이에요, 여러분. 내 눈앞에 불편한 게 있고 내 눈앞에 비틀어져 있는 거 있죠? 그게 내 사명이에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눈앞에 있는 티끌, 내 눈앞에 있는 흠, 내 눈앞에 보이는 맞춰져 않아져 있는 이것, 그게 못마땅한 그것, 그래서 내 눈에 보이면 그걸 바로 세우는 것이 뭡니까? 그것을 바로 주는 것이 내 사명이라고요, 여러분.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마주 대한 부분을 중수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 여러분 제가 말씀드렸지만 26절에도 나오고 32절에도 나오는 초록색 글의 그 사람이 있죠. 그 사람들이 어디 사람이었습니까? 느디님 사람. 발음도 잘 안 되는 느디님 사람들이 나옵니다. 이거 뒤에 가서도 자주 말씀드리겠지만 이 느디님 사람들은 어떤 사람이냐면 첫 번째, 이스라엘 출신 사람들이 아닙니다. 굳이 말씀드리자면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들이 아니고 이방 노예 출신들입니다. 그래서 이 느디님 사람 중에는 어떤 사람도 포함되냐면 이전에 여호수아 시대에 기브온 사람들처럼 성전 허드렛 일을 약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안전을 보장받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대대로 어떤 일만 하겠습니까? 여전히 힘들고 어렵고 굳은 일, 이 얄궂은 일들을 도맡아 하는 겁니다. 근데 뭡니까? 대대로 하는 겁니다. 대대로. 어렵고 힘든 일을 뭡니까? 묵묵히 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든 일을 뭡니까? 감사함으로 묵묵히 하는 사람. 근데 알고 보니까 뭡니까? 이스라엘 사람도 아니야.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합니까? 나 같은 사람을 하나님이 받아주신 것에도 감사한 거예요. 그래서 가장 낮은 자리에 있어도 좋은 거예요. 여러분, 그 연세대
산하병원이 세브란스 병원이잖아요. 그죠? 세브란스 병원의 원래 옛날 이름이 강혜원이었고, 강혜원의 옛날 이름, 아니다. 제중원이었고, 그 옛날 이름이 강혜원이었어요. 그래서 강혜원이란 그 병원의 이름은 뭡니까? 알렌 선교사가 지은 이름이고, 그 강혜원이란 병원을 다시 개칭해서 고종 황제가 이름을 지어줬을 때 제중원이에요. 근데 그게 뭡니까? 연희전문학교와 세브란스가 합쳐서 연세대학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최초의 외과 의사가 누구냐면 그 사람 이름을 또 까먹었네. 근데 그 사람 아버지가 누구냐면 박성춘 장로입니다. 박성춘 장로가 어떤 사람이냐면 천민 출신입니다. 천민. 근데 어떤 천민이냐면 천민 중에도 천민입니까? 백정이었습니다. 백정. 소잡고 돼지 잡는 사람. 이게 가장 천민이. 그래서 애들도 반말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엄마 시대에도 우리 어머니한테 우리 어머니가 41년생이거든요. 우리 어머니 시대에도 보니까 우리 어머니 동네 저 산골 밑에 그 푸죽간들이 있었대요. 그 푸죽간은 그냥 식입점이 아니고 진짜 소 잡아서 파는 사람들 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도 자기 집안의 어른들이 다 그 백정 출신들인 거죠. 우리 엄마 시대에도 그 백정들한테 반말했대요. 눈도 안 마주치고. 그런데 뭡니까? 거기서 뭡니까? 박성춘이란 그 백정이 그 복음을 만나게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알렌 선교사가 학교를 한다고 그러니까 자기 아들을 그게 보내요. 강혜원 그 학교에다가. 그래서 그 사람이 나중에 뭐가 되는 줄 압니까? 박성춘 장로의 아들이 대한민국 최초의 외과 의사 됩니다. 그 감상을 죠. 이 사람은 왜 이 백정 박성춘의 아들이 왜 대한민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됐을까요? 백정이니까 막 이거 하잖아. 칼질하잖아. 가장 낮은 자리에서 자기 일을 하다 보니까 들으시는 거야. 그 선교사 일도 하고 그 사람이 나중에 저 중앙아시아에 가서 그러니까 독립군들을 돕다가 이름도 없이 사라져요. 그러니까 대한민국 최초의 외과 의사가 백정이에요. 백정. 미드님 사람처럼 가장 낮은 일을 하던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오늘 주님께서 주시는 일이 천하고 어렵고 힘든 일일 수 있어요. 그런답니까? 어렵고 힘든 일을 여전히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어렵고 힘든 일이 내게 주어질 때 그것을 뭡니까?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묵묵히 섬기는. 감당해내는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그때 뭡니까? 가장 칭찬.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에 가면 이 판이 뒤집어질 거예요. 제자들한테 예수님 미리 경고하셨거든요. 하나님 나라는 너희가 생각하는 것과 다르다. 바뀔 거라고 얘기했잖아요. 섬기는 자가 가장 높은 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그렇죠. 기억나시죠? 섬김을 받는 자가 높은 자가 아니라 섬기는 자가 높은 자가 될 거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죠. 그럼 우리 생각하고 판이 바뀌겠죠. 그럼 하나님 나라 가면 우리가 깜짝 놀랄 일 중에 우리 이인숙 집사님처럼 깜짝 놀랄 일 중에 하가 뭐가 생기냐면 이 느디님 사람들입니까? 가장 높은 자리에 있을 수 있어요. 대대로 밑에 일만 있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정신 바짝 차리면서 섬기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믿음 생활하고 정신 바짝 차리면서 교회 생활해야 돼요. 하나님 나라에서 가장 높은 자리를 사모한다면 여기서 섬기는 자 가장 낮은 자리에서 일해야 돼요. 가장 위험한 사람이 교회에서 누굽니까? 목사지. 목양교회 서열 중에 내가 제일 밑에일 수가 있는 거예요, 제가. 됐습니까?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 되시기를 부탁드립니다. 한번 해볼까요?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자! 묵묵히 섬기는 예배자가 되자! 네. 그래서 32절에 보면 특이한 것은 뭔가 32절에 보면 성루에서 양문까지 누구들이 이랬다고 이야기합니까? 금장색과 상인들이 중소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금장색과 상인들이 그들만이 특별히 할 수 있는 어떤 작업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아니면 이 금장색과 상인들이 이 구역을 맡겠다고 자원했을 수 있다는 겁니다. 이건 내가 할게요. 이렇게 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금장색과 상인들이면 중간계급 이상이기 때문에 이거 하기 싫었을 수도 있어요. 근데 또 금장색이라고 생각하면 특별한 기술자이기 때문에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일이니까 내가 맡아서 하겠다고 말했을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럼 누구하고 비교됩니까? 이 사람들은 무엇보다도 공사 전문가가 아니라고 피하거나 그럴 사람들도 있을 건데 5절의 귀족들처럼 뒷짐지지 않았다는 겁니다. 5절의 귀족들은 뭡니까? 일하지 않았다는 겁니다. 뭡니까? 공사를 분담하지 않고 피했다는 겁니다. 1절의 대제사장들은 그런데 오히려 어떻게 했습니까? 허리를 동이고 소매를 걷고 예배와 제사를 인도하는 위치에서 내려와서 공사하고 건축하고 중수하고 재건하러 나온다는 겁니다. 이게 옳다는 겁니다. 내 앞에 맡은 일을 위해서 손을 걷고 나오는 게 옳다는 겁니다.
헌신하는 게 옳다는 겁니다. 바로잡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바꾸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런데 기독교의 가장 큰 문제는 뭡니까? 나는 안 하겠고 이 자기 자신을 뭡니까? 뒷짐지고 안 하는 것이 옳다는 겁니다. 더 쉽게 말해볼까요? 나머지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 겁니까?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근데 기독교는 뭐라고 합니까? 안 하는 게 옳다는 거예요. 뭐가 낫습니까? 뭐가 낫냔 말이에요. 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일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안 하면 좋고, 안 하면 편하고, 안 하면 행복하고, 안 하면 따시고, 안 하면 기분 좋고, 뭐 기분 좋습니까? 남들 다 일할 때 내가 옆에서 빠지고 집에 가서 편하시니까 쏙 편하던 거예요. 기분 좋던 거예요. 마음 편하던 거예요. 사람이면요, 찝찝해요. 몸은 편한데 기분이 찝찝해요. 그 뭘 증거하는 겁니까? 뭐 잘못됐다는 거예요. 피하면 뭐예요? 기분이 찝찝한데. 안 하면 뭐예요? 몸만 나른한데, 양심은 찔리는데. 교회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일하는 것이 사명을 다하는 겁니다. 모두가 최선을 다해서 일하는 겁니다. 교회는 뭡니까? 일하는 곳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모두가 일하는 곳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일하는 것입니다. 한번 해볼까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일하는 곳이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모두가 일하는 것이다. 열심히 부지런히 일하여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려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주여 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낮은 자리에서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다 같이 기도합니다. 주여 주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성실히 묵묵히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섬기게 하여 주옵소서. 헌신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성실히 묵묵히 일하는 우리가 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일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내게 주신 사명을 성실히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을 고치고 주님의 뜻에 합하여 내게 주신 사명 감당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